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펴졌으면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몇 구절을 함께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청하는 자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로마서 5장 1절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자,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왜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이어서 또 봅니다. 몇 구절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폈습니까? 예, 제가 2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방금 고린도후서 5장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다른 말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혼에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왜냐하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 주님은 자신 속에 공개되어진 지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관한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관한 증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시되어지고 하나님과 친교로 우리에게 공개된 지식은 거룩함,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다. 타락한 인성 안에서, 타락한 죄된 본성 안에서 아담의 모든 유전 법칙을 지니고 타고난 타락한 죄된 인성 안에서 어떻게 인간이 신성과 하나 되어짐으로 거룩한 품성을 완성하는가 지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욥기 22장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의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산의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까닭은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미가서 7장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미가 7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낸 표징이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미가라 뜻이 뭐라고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확실한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안식일이 안식일. 의미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거. 이게 여호와밖에 못하셔요. 의롭게 만드는 건요. 그것이 거룩한 표징이 바로 제칠을 안식일, 창조주. 창조주 외에는 타락한 죄인을 의롭게 만들 재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표가 제칠을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자, 한번 제가 미가서를 좀 보려 합니다. 성경은 이 선지자들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데요. 미가서를 좀 펴십시오. 7장 우리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를 봅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쉽게 말합니다. 고난의 불문을 통과한 사람들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요셉의 환난, 야곱의 환난, 다윗의 시련, 욥의 시련, 수많은 고통의 열매는요, 의가 반사되어져. 그죠? 고난의 불문을 통해서 찢기가 다 소멸되어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끝내는 변화시켜서 학기 2장 23절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어진 의로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단이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고쳐지고 치유되어서 의가 드러나는 그 의로운 그 의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부끄러워서 물러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6절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의 혀가 다 좀같이 썩을 것이고 지푸라기처럼 다 나뒹굴 것입니다. 우리 어제 7일을 좀 공부하다가 왔는데요. 참 놀라운 묘사가 있어요. 엘리노아에서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구름이 딱 떠오르면서요. 구름이 동쪽으로 여러 날 예수를 나르는 장면을 화해성 계시로 봤습니다. 여러 날 동안 동쪽으로 성소문 입구를 가리켜요. 이게 에스겔 10장의 메시지예요. 8장을 보시면 도성 안에 가정한 것이 꽉 차 있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 수가 없어요. 하지만 9장요. 인을 칠 때까지는 머물러 계셔요. 인을 딱 치니까 10장 그룹에 떠오른 영광이 동편으로 문이 딱 걸려서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면 10장, 11장 칼, 기근, 온역이 썰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 중보하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는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의가 뭔가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34장을) 펴시면 28절로 35절 우리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을 우리 한번 봅니다. 34장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40주 40주 낮과 밤을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예수의 광야 시험과 묘사하죠. 예수님은 광야 시험 40주간 그죠? 자, 모세가 40주야를 빵과 물도 먹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독대했습니다. 독대.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친구처럼 여호와 대화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놀랍죠, 여러분? 마태 17장 1절, 2절, 3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모세는 지금 하늘의 천군에 포함되어 있다. 계시록 4장 5장에 우리가 장차 받을 보좌에 미리 네 생물 24장으로 앉아있죠.
확실히 보장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언약의 말씀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친수로, 여호와의 친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29절이요.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교제예요, 교제.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 얼굴에 40주야 여호와와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모세도 모르게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빛이 반짝거렸어요. 예내실 보시면 모세는 의문의 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반사되어져 버렸대요. 이 뭔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참 이상한 얘기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 얼굴에 피부가 빛남으로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 요한복음 1장과 3장의 메시지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더라. 어둠은 죄를 가리키고 이 빛은 의를 가리켜요. 모세 얼굴에 의가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복음 안에 있는 그 의가 모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의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의를 보자, 빛을 보자, 사람은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하더라. 빛이 땅에 오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도망가요,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빛을 좋아하는 사람마다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으로 나오더라. 사개오 같은 사람. 대다수는 빛이 어둠이 드러내니까 행위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빛으로 나온 사람마다 책망을 만나니 이는 이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날까 하리 하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선지자 330페이지.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어디에서 흘러나온 빛이라고요? 갈바리. 하나님의 품성의 품성이요. 그 사랑의 품성이요, 모세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가랴 뽑은 기별 1권 231페이지. 가랴 1권 231페이지.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될 의를 표상합니다. 초기 먼저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거의 끝나는 마지막 지경요. 사면초가 위기 일발 직전, 우리를 죽이러 왔던 악인들이 지푸라기처럼 무기가 나뒹굴어지면서 절을 할 때 14만 4천 용마의 얼굴이 환하게 통일하게 반사되어져요. 이것이 의입니다. 의입니다. 의. 자, 그럼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좀 펴십시다. 고린도전서를 펴셔서 (2장 16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는 이사야 51장처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의는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법. 이제 그 율법이 무언가를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전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누굴까요? 여기 메모해 놓으세요. 가랴 3권 190페이지요.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사함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마음이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합해진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 의가 체험되어진 사람들은.
의인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요. 생각이요, 생각. 그러므로 고전 2장 16절을 보세요. 고전 2장 16절 보셨습니까? 주석을 펴보시면 고전 2장 16절 주석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율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의 표현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소망의 말씀 침례 요한을 읽어보시면요, 침례 요한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사명을 맡김받은 사람의 침례 요한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증거하는 것. 빛을. 뭘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빛을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더 본질을 말씀드릴까요? 참 빛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처지선자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완전한 의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사명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동사의 청들이 와서 보면 책망을 받는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이 순결할까? 어떻게 고상할까? 생각이 저렇게 깨끗할까? 어떻게 품행이 방정할까? 어떻게 예의가 저렇게 바를까? 어떻게 생활이 깨끗할까?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누가 우리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그분의 마음이요, 마음. 의는 율법인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의입니다. 맞습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네 번째 절을 보시면 우리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 십계명은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장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뭐하여? 역사하사. 무엇이요? 율법이요. 역사하사. 우리 품성을 순결하게 하고 그러한 품성은 무궁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은 보호벽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뭐요? 의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계시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고 범죄로 인해서 약이 되는 악을 방지하려 하셨다. 요셉의 일의 사람이었죠. 마지막 문단의 말씀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사상이 되어져 버린다.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타고난 욕망과 성향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한다. 의인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분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의롭다 말의 의미는 우리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럼 이 의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고전 13장을 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그것이 뭔가? 답안지가 13장이에요. 고전 13장. 그래서 NAC는 말하기를 고전 13장은 계명을 순종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7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놀랍게 기적같이 안식일을 지킨다. 진짠가 가짠가? 그 사람에게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전 13장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군대에서 안식일을 두들겨 맞아서 지켜본들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전부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들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가짜요. 집을 팔아서 교회 지연들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광신주의예요. 광신주의. 뭡니까? 율법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고전 13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다 보지 않고 12절만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에서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란 말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에녹처럼 우리는요. 그분 얼굴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져가는 사람들.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분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요. 익숙하게 그분을 본대요. 왜요? 늘 보아왔거든요.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친구로 살아왔어요. 친구로. 보실래요? 고정 1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을 좀 보십시다. 고정 13장을 보시면 주석을 좀 펴보세요. 매일 읽으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요. 매일 읽으라 말의 그 다음 말씀이요. 읽습니다. 무슨 표현요? 예, 순종의 표현이다. 정말 순종을 잘한다. 시금석이 뭐 시금석이. 고전 13장. 정말 참 순종 잘하네. 그 답안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이 가짜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래서 홍해를 걷는 그들을요. 마라의 물가로 머리바로 가데스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순종 만들어내시려고. 완전한 순종.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부분적 순종을 간섭할 수가 없어서 주님은 그냥 안 두시죠. 가장 큰 시험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 뭐해? 가능해! 라는 사실 입증한 것이 이삭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뭐요? 같은 무엇을? 참된 사랑을 정의. 이것이 바로 고전 13장이다. 예수님 참 오래 참으셨죠? 피가 흘러내리는 수임을 타고 내리는데 누가 뺨을 쫙 침을 뱉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얼굴이 일그릇 찡그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평안하십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가 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오직 주님만이 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상보면 18페이지 말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속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의를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영세의 조건은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요구합니다. 율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속 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뭐다? 순종의 표현이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요. 행동. 빛은 감추어집니까? 안 감추져요. 반드시 품성 변화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좀 더 봅니다. 그도 말합니다. 의인은 율법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 보시기로 하시고요. 다 보시기로 하시고 20절만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나팔과 지진과 진동으로 온 땅을 흔들면서 거룩한 의가 공개되어집니다. 거룩한 의가 공개되어질 때마다 천둥, 번개, 나팔, 내성, 지진이 지축을 산을 흔들어 요동시킵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요? 너희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의의 대원칙이 공개되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알려졌습니다. 보십시다. 20장 1절 17절. 아주 참 멋진 말씀이요. 율법을 주실 때 아들 곁에 아버지가 계셨다. 누가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 이 재림의 광경과 유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와 충성된 정인 주님께서 함께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
율법이 선포될 때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산 위에 구름과 화염에 쌓여서 그의 아들 곁에 서 계셨다. 누굽니까? 아들이란 표현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시내산에 이 땅에 신약 성경 오시기 전에 아들이 어디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전부 예수를 사실 가리켜요. 그죠? 자, 보십시오. 율법이 처음으로 여기에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여와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이 첫째 천사기비 여러분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첫째 천사기비이 뭐로 마무리되어집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해장토하관에 보셨습니까? 그분을 경배하려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비를 통해서 우리를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은데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구원을 행복한 것입니다. 죄가 치유되죠. 율법이 친구가 되어지는 기비, 복음이요 복음. 율법과 조화시켜주는 게 복음,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좀 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넘어가시면 율법의 매 조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늘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위에 축복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율법을 짓밟으면서 율법이 폐했다고 하겠는가? 율법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피한다는 그와 마찬가지이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뭐요? 성품을 이룬다. 그러므로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려진 거룩함.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뭐죠? 율법. 예수의 믿음 뭐예요? 복음. 가려 뽑은 기별은 말하죠. 율법과 복음을 가리킨다. 똑같이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율법을 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율법만 가리키면 코 찢어 죽어버려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멍이가 딱 맺으면 법이 지켜져 버려요. 법이 절겨 지켜져요.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길이에요. 셋째 천사의 길. 좀 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율법은 시작.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작. 그것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라 알려진 거룩함이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저 왜 폈습니까? 예수님이 왜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매를 맞았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잠깐, 의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율법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방금 말씀의 마무리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요. 마무리되는 구절 하나 더 보고 마태 22장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혼인, 예복, 그죠? 실물교원, 예복이라는 제목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요. 2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14절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계시는요. 청함을 받은 참 많지만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왕상 19장 18절. 왕상 19장 18절. 하나님은 택함 받은 7,000명을 두고 계셔요. 누군가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바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돌아와서 마무리합시다. 이 구절을 좀 보시면 22장 11절 주석을 보세요. 22장 11절 주석을 보시면 임금이 손을 심사하실 것임이란 말씀이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의 두 번째 문답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금의 손을 심사하심. 우리 잘 아시죠? 조사, 심판, 자격, 심사. 누가 뭘 입었나? 다른 말, 믿음으로 의로워졌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과 하나 되었느냐? 그래서 십계명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심사해 보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 잔치 자리에 임금의 손님을 심사하는 이런 심판을 표상한다. 예를 기가 막히죠, 그죠? 복음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들을 뭐 해요? 조사 심판이요. 생명책 이름을 둘만한지 아닌지. 그러나 그에서 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그럼 누군가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답안지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의의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마음, 생각, 정신, 뜻 네 가지를 말씀하죠. 그죠? 그것이 주님과 뭐? 합치되어서 결과는 예수님처럼 산다. 이것이 뭐다? 의다. 실물교훈 312페이지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이 한 하루 삶 속에서 종일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원의 행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